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바라며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축복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 통일찬송가 236장, 주 예수 크신 사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이 아침에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이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먼저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구원의 능력과 새 생명의 역사가 가득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 읽은 창세기 44장은 유다가 그의 고백을 통해 중재하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희생하려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은혜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또한 동생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죠. 유다의 이런 고백 안에서 10형제가 정말로 변하고 뉘우치고 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요셉은 혼자 소리쳐 울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내고 형제들 앞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13절까지의 11절의 내용은 요셉이 형들 앞에서 말한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왜 요셉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숨기고 있었나? 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요셉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 집의 사람들을 위해 고센 땅을 고려하고 있었고 아직 남아있는 5년의 기근을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오늘 형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은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가족을 향한 생각을 멈춘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어리둥절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유창한 그들의 언어로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외국의 거대한 왕국인 애굽에서 작은 부족으로 와서 이 왕국의 혜택을 받았던 그들이 갑자기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는 총리를 만난 것입니다. 그것도 통곡과 함께 번복된 소리지만 그들은 분명히 자신의 동족의 목소리였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바로 요셉이었던 것이죠. 계속된 긴장 가운데 있다가 정겹고 친근한 소리를 들어도 충격이겠지만 형제 하나 잃어버린 요셉을 만나면 얼마나 더 큰 충격이겠습니까? 이런 그들이 마음을 열고 함께 얼싸안고 울게 된 것은 요셉의 진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의 말 가운데 드러낸 진심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요셉은 자신이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큰 구원을 준비하기 위해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고 생명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을 번성하기 위해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라는 요셉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동생을 팔았던 10형제의 잘못된 행동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요셉을 판 것도 사실이고 그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요셉이 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도 너무 큰 충격으로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섭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는 섭리이고 주권적인 역사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곳 중앙교회에 이 팬데믹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사랑 가운데 큰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나만 아니라 요셉과 같이 형제들을 구원하고 한 나라를 구원하며 온 세상에 기근이라는 천지궤변 가운데 생명을 보존하고 공급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분명히 대속의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더라도 이 가운데서도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뜻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물론 잘못을 저지른 자들에게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하고 분명한 회심이 있어야 하지만 용서는 마음으로 이미 먼저 해야 하고 용서의 고백은 화해가 가능할 때 해야 합니다. 형들의 변화와 고백 앞에 요셉도 이 용서를 고백하고 용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셉은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미래를 계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팬데믹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가능하다면 이곳을 떠나는 분들이 다시 생겨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남아있는 우리들은 미래가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92년 중앙교회에 처음 왔을 때 헌당했던 지금의 건물은 알폰신 대통령의 국가적인 평가절하 가운데 이루어낸 성도들의 결과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분들이 한국이나 미국으로, 브라질로, 제3국으로 떠나는 상황 가운데 남아있던 분들이 이루어낸 일이죠. 미래는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셔서 이루시는 것이죠. 특별히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가진 구원의 능력은 분명히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분 안에 미래가 있고 그분 안에 소망이 있으며 우리의 갈 길도 오늘 보여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이 아침에 이 세 가지 고백, 요셉의 고백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고백,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셉의 용서와 용납, 그리고 화해,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요셉과 같이 쓰실 때입니다. 국가와 사회, 그리고 경제를 무너뜨리는 팬데믹 가운데 있지만 그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격려하고 국가를 격려하고 이웃을 격려하여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몇 년 남았는지 모릅니다. 빨리 끝나면 좋죠. 그러나 기간도 상황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오늘 사시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된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 요셉의 세 가지 고백 가운데 저희 또한 요셉과 같이 이 어려움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큰 힘을 얻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고, 나뿐만 아니라 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믿음과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전하며 사랑을 전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교회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귀한 몸된 교회가 되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